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휴가 일정 중이신 관계로 제가 이번 주간 당분간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8장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부분까지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6장에서부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굶주리던 그 당시였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 사람까지 잡아먹어야 할 만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일 만큼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험난한 시절을 지나가던 중에 이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전에 만났던 수넴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수넴 여인을 만났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선대를 받는 것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들을 잊지 못하는 관계로 그것들을 가만히 그냥 받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그때가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선대를 베풀게 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들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수넴 여인에게는 크게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 4장에서 본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라고 이렇게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내 친척들, 내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나를 부양해 줄 만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나를 도와줄 만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면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에게 선대했던 이 수넴 여인 가정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굳이 이 수넴 여인에게 기근이 올 것이니 너는 그 기근을 피하여 나가라 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았던 그 선대로 인하여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들을 수넴 여인에게 미리 말을 해서 그 기근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넴 여인을 만나서 기근이 올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잠깐 피하여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게 되면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기록을 살펴보면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다른 땅으로 잠깐 나가서 그 기근을 피한 와중에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도 이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애굽으로도 충분히 옮겨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가까운 지역으로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죠. 이거 한편으로는 이 수넴 여인은 그 땅을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차피 잠깐 나가 있을 것이고 또 금방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가까운 자리로 떠나고 있는 것이죠. 기근이 있다 하여 완전히 도망한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7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넴 여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을 찾아가서 내 땅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왕이 그 땅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자기 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자기 땅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수넴 여인이 그냥 자기 땅으로 와서
자기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명의가 바뀌어 있더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집이고 내 기업인데 그 명의가 바뀌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왕은 정확하게 누군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봐서 알 수 있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타인의 기업을 부당하게 빼앗고 또 자기 것으로 취득하는 것들을 심심찮게 했던 그런 왕으로 보여집니다. 이 왕이 아합에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남의 것들을 그냥 빼앗아 가는 것이죠. 마침 그 땅도 비어 있겠다. 주인도 없어 보이는 그 땅 취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조가 나봇의 땅을 빼앗을 때, 포도원을 빼앗을 때의 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리하게 그것들을 빼앗아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주인도 남아있지 않는 땅, 아주 자기가 취하기에 쉬운 그 땅이 되는 것이죠. 수넴 여인이 이 왕에게 가서 그 땅을 자기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니까 그것들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책임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사, 이 선지자의 사원되는 게하시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게하시에게 가서 수넴 여인이 나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이전에 엘리사가 살려줬던 여인이 맞느냐, 아들을 살려줬던 여인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대를 베풀었고 또 그로부터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게하시로부터. 그래서 이 왕이 취하는 행동이 참으로 특별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돌려주는데 그 땅을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나가 있었을 때에 만약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7년을 거주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거둘 수 있었던 수확 이것까지 계산해서 다 주게 됩니다. 그냥 땅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가 있었고 그렇게 기근을 피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 땅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거둘 수 있는 수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다 넘겨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이 수넴 여인에게 이전에 그 아들이 죽어서 살아나는 그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왕은 이 수넴 여인의 요청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수확, 그녀가 거둘 수 있었던 수확까지 다 계산해서 넘겨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자신이 아들이 죽었던 경험, 그 경험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로 다가오겠습니까? 수넴 여인에게 분명히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수넴 여인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픈 그 상황을 이 수넴 여인이 겪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순간에는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그것들을 보상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 수넴 여인이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심으로써 이 수넴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피하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들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피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내 죄가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 것이 맞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침착하게 그 일들을 견뎌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경우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잠깐 견디는 것처럼 보이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주 보여야 될 태도는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견뎌내는 것.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안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초석으로 삼게 하시는 그 일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침착해야 되고, 우리는 늘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늘 상황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듯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왜 이 발걸음을 인도하셨는가를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대단히 슬픈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 우리가 어제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즐거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참혹한 현실을 미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벤하다 왕이 죽을 것이고 이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굉장히 악한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하반부에 나오는 주된 골자입니다.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생명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낙타를 40마리를 이제 보내서 거기다가 그냥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물건까지도 가득 보내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타값도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물가 폭등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물 한 잔을 사 먹으려고 해도 10만 원을 줘야 되고 100만 원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물가 폭등이 일어났고, 낙타도 굉장히 값이 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낙타를 40마리나 보냈어요. 그냥 그 낙타를 40마리만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짐을 가득 실어서 보냈다 이겁니다. 자기의 생명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 하사엘을 통해서 만난 그것들을 받은 엘리사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 이스라엘의 앞날을 보는 겁니다. 폭력적인 그 불의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에는 이 왕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결국엔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빼앗기는, 하나님 앞에 바쳤던 성전에 있는 그것까지 빼앗기는, 그것들을 갖다 바쳐야만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도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예후 왕조가 이제 이 아합 이후에는 들어오게 되는데, 이 예후 왕조 때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들이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들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보고 있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사엘 그리고 이후에 예후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아합 왕조를 끝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고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합, 그 폭력적이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왕조가 이 하사엘과 이후의 왕조를 통해서 이제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분명하게 성취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근이 있을 자리에는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을 자리에는 환란이 있게 됩니다. 또 때로는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는 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성취가 되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이제 보시면 벤하닷을 한 이틀 만에, 하사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난 아닙니다 하다가 이틀 만에 이 벤하닷을 하사엘이 살해하는 것이죠.
힘이 없어 누워있는 그 왕에게 이불에 물을 흠뻑 적셔서 올려놓고 이제 숨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기다려져서 성취가 되는 반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성실하게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과정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다면 조금 더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밤 우리 모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안전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은지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오늘 하루가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행하는 언행심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